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그 로마의 총독부를 수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직업은 직업군인이었고 또 그는 온 가족과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늘 구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으로 경청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9시쯤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9시는 더하기 6을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고넬료가 군인으로서의 그 직장, 군생활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가 그 군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 있는 시간이 아니고 군의 사무실이나 또는 군에 있는 어떤 시설에서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모하고 경청해야 될 말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셨으면 고넬료의 근무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게 하시는 그런 고넬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상황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 보냄받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리는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그 뜨거운 시간은 12시에서 오후 3시, 4시까지 가장 하루 중에서 뜨거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장막문이라는 것은 집 앞입니다. 자기 집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3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런 이 자녀가 탄생할 것에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 아주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0명이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다. 그곳에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망하지 않다. 그곳에 40명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다.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해 주겠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주의 사자들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 사자 천사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다 알려주는 이런 메신저의 역할을 이 천사가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소식. 이것이 바로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복과 저주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겠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아들을 잉태하겠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지금 자기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역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까지 찾아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가 비록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에 비하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있고 상종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때 고넬료를 찾아올 때 천사가 고넬료야, 고넬료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천사가 이전에 고넬료의 집안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통성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천사가 지금 나타났는데 고넬료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아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 속에서 선한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니까 고넬료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다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념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세대에서 기억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고오는 세대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대개 보면은 기념비적인 어떤 동상을 만들거나 또 어떤 글귀를 남겨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가면은 세종대왕의 그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 한글을 창제하셔서 그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한 왕이 바로 이 왕이다. 이것을 지금 자손 대대로 기념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고넬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념비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우리의 어떤 것이 올려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그 메달 소식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 지금 들어와 있어. 근데 이것은 몇 년이 못 가면 또 다 잊혀져 버려요. 반짝하다가 잊혀져 버려요. 세상에 뭐 무슨 일을 했다 다 기억했다가 또 다 잊혀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비적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그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이 구제나 우리의 기억,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고넬료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끈이 떨어지지 않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살아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상달되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하시게 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늘 베풀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는 어떤 구제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구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구제지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도왔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베풀었어, 나팔 불어버리는 이 모든 자기 자랑을 위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어요. 상달될 것이 없어요.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선행으로 올려졌다는 것은 은밀한 구제. 아무도 모르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고, 가난한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에게 때로는 옷을 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구제 생활을 감당하면서 고넬료가 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는, 내 이웃을 돌아본 적이 없는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자기 자랑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기도 생활, 이것은 반드시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드려진 모든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의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다 이웃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베품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눔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주신 그 축복들을 가지고 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근데 그 기억도 아주 기념비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서 기도와 구제의 모범이 되어지는 금메달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메달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넬료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주어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기도 생활, 이건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내 이웃이 빵이 필요할 때 빵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이웃이 지금 외롭고 소외되어 있을 때는 친구가 되어서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흘러가야 돼요. 내 이웃이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의 중보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그를 돕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들을 돕고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눈물 흘리는 그 지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나눔의 삶, 베품의 삶,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되었다. 특별히 그런 구제를 감당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내 자랑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끝났다고 한다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녀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생활, 이것을 그가 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어서 옆바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바로 시몬이 이 고넬료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옆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대 부하 2명과 자기와 특별히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같이 옆바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고넬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생활을 감당하는 고넬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육신으로 마치 용수철처럼 돌아가려고 그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때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넬료가 받은 그 축복들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런 우리의 경건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경건생활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비적으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앞에 올려진 기도와 구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갖는 기도 생활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는 기도 생활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제와 사랑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